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할 때는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신 성도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한국 문화 중 하나가 아마 원조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 걸음을 걷는 곳마다 원조집이 그야말로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조 보쌈, 원조 부대찌개, 원조 국밥, 원조는 분명 하나여야 되는데 웬 놈의 원조집이 그렇게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화는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던 시절에 저는 제가 음악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음악을 무척 좋아했었고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배웠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드럼을 참 열심히 배웠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밴드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밴드가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야말로 락앤롤에 심취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드럼을 배웠던 선생님이 누구셨냐면 여러분도 들으시면 다 아는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에서 드럼을 치고 계셨던 그 선생님의 하고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드럼을 배웠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뭐 틈만 나면 자기 드럼 선생님 이야기를 그렇게도 자주 하셨었습니다. 자기가 그분한테 배웠다고, 자기가 그분한테 배웠을 때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영웅당처럼 꺼내놓곤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드럼을 배웠던 그 선생님은 조용필 위대한 탄생에 있었던 그 드러머의 수제자나 아주 가까운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선생님에게 배울 때 그 자리에 몇 번 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드러머에게서 배웠다는 그 사실이 그분에게는 그처럼 큰 영예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지금의 나의 나됨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조를 찾아가 보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조 복집, 원조 보쌈집, 원조 부대찌개집도 굳이 진짜 원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드러머에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먹을만 하고 그럭저럭 제 자신도 그분한테 배울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원조 복집,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원조 복음집을 잘못 찾아가면 우리는 복집이 아니라 독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해볼까요? 원조 복음집을 잘못 찾아가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절망 속에, 또한 자신을 향한 교만과 정죄 속에, 타인을 향한 비난과 비판의 삶 속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나 자신이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조 복집이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그 원조 복집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원조 복집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원조 복집을 찾기 위해서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원조집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원조집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일단 건물이 허름합니다. 간판도 제대로 안 걸려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조집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죠? 맛이 대단히 특별합니다. 도대체 왜 원조집의 맛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조, 그 한 사람의 레시피만을 따르기 때문에 원조집의 맛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베드로의 복음, 야고보의 복음, 요한의 복음이 마치 사도 바울의 복음과 다르다는 식으로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사도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조심스럽게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은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거로서 제시합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전에 살아왔던 대로,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대로, 이전에 내가 말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교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였고 아예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고집불통 유대교의 외통수기를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삶의 환경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은혜로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6절 후반절과 17절입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원조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여서 그 누구와도 상의할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날 필요조차 없을 만큼 그는 분명한 복음의 원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사도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사도라 칭함을 받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긴 시간을 베드로와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과 보름 동안의 시간만을 베드로와 보냅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서 새롭게 배울 복음의 내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원조 복집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제 베드로를 만나 보내는 보름 동안에 그가 했어야 할 유일한 일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확히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만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대사도라 역임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그의 만남은 충분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 곧 베드로와 야고보가 자기 자신과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을 향한 측은함입니다. 그토록 많은 지식과 그토록 많은 권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대단히 낮아지기를 주저치를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말인데 소위 말해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 참말을 거짓말로 몰아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지가 않습니까? 지금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에는 사실 하등 관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조금 초라해 보이더라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믿어달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이어서 보십시오.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서울로 가라. 출세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한국에는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더 단단히 하고 사도로서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그가 있어야 할 제1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했다시피 바울은 그러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즉시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보다 한참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에 있었던 교회들에게는 그는 얼굴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바울을 놓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줄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말과는 다르게 유대 지방의 모든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조금도 다른 복음이 아니다. 나의 복음도 그들의 복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원조 복집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조 복집 출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냐 아니면 그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냐 하는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찾는 데 있어서 지나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원조 복집을 찾기 위한 질문은 무엇이냐? MSG인가 올게닉인가? MSG인가 올게닉인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MSG를 음식에다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MSG예요. 맛있죠라고 해서 MSG잖아요. 다 집에 가시면 엄청 웃으실 텐데 여기서는 체면 차리느라고 다 안 웃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MSG를 넣으면 왜 맛있냐? MSG가
화학적으로 만든 화학 조미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 혀를 자극하는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MSG의 정체예요. 그런데 올게닉은 어떻습니까? 화학적인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천연 재료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에는 조금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MSG는 우리 혀에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줘요. 올게닉은요, 우리 혀에는 그다지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그러나 올게닉을 우리가 찾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혀는 기쁘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든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도 가만 살펴보면요, MSG가 들어간 복음이 있습니다. 원래의 복음에 인위적인 메시지, MSG를 마구마구 집어넣은 거예요. MSG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면 MSG 복음은 우리의 귀를 사로잡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만 사로잡고 말았어요. 와, 참 그거 듣기 좋은 이야기네. 와, 참 그거 감동적인 이야기네. 그거 참 듣기 쉬운 이야기로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우리 귀에 좋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진짜 천연 그대로의 올게닉 복음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작된 MSG 복음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화학 조미료 맛이 아니라 천연 그대로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의 복음의 맛이 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올게닉 복음인지 아니면 문화와 여러 사람들의 인기 속에 조작된 MSG 복음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할례냐 은혜냐라는 질문입니다. 2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었으니 그 이유는 2절입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방 사람에게 그가 전했던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유대인에게 전했던 복음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MSG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조작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던 겁니다. 이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디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3절 보시죠.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존재했던 거짓 신도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은 그리스 사람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모든 초대교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였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nothing이 구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변질된 복음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곧 율법으로 대표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짓 신도들은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초등학교 교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도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율법으로 열심히 공로를 쌓고 또 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 디도에게도 강요하는 겁니다. 네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 곧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어서 그들은 바울에게 당신은 율법을 폐기하고 있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요라고 협박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데요, 바울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폐기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그분의 몸으로서 다 지켜내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이전에는 율법 하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킬 때에도 내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해요. 율법을 지킬 때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어려움이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왜?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실까 봐 무서워서, 그야말로 나를 쳐버리실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나 대신 율법의 모든 짐을 지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분노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서 율법을 지키는 새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율법,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유로서 지키는 율법.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었던 겁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전쟁에 나갈 때 장수가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활과 창과 칼을 짊어지고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나가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거짓 신도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가 있는 예루살렘이 소위 교두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다른 모든 지역도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할례와 율법이라는 MSG를 타버리면 다른 것도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모든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들이 그들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그야말로 중무장을 하고 잠시도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할례냐,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냐 라는 질문은 나의 복음에 MSG가 섞여 있는 변질된 복음인가 분별해내는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MSG가 들어갔는가, 아니면 천연 그대로의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인가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유명사도인가 무명사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유명사도인가 무명사도인가, 이것이 무슨 말일까?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모든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유명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비한다면야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몰래 들어왔던 거짓 신도들은 바울의 이 무명한 이름을 놓고 유명한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MSG 복음을 초대교회 안에 만들어냈던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 복음의 교묘한 MSG를 타넣어버린 것. 그런데 유명사도들은 이 무명사도 바울의 복음에 아무것도 첨가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7절에서 8절.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예루살렘 유명 사도들은 이 바울이라는 무명 사도 바울의 복음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빼지 않았을까? 왜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무명 사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유명 사도인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집어넣을 것도 더 뺄 것도 없는 원조 복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 그대로의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고 예루살렘 유명 사도들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유명한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무엇일까? 9절 보십시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을 유명 사도들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원조 복집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이 복음을 배운 것이 맞군요. 당신도 우리도 진짜 복음을 가졌군요 라고 이야기하며 유명한 사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는가 무명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복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제가 저 유명한 조엘 오스틴에게서 복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김삼환 목사님한테 복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원조 복집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가르쳐 준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냐가 오로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분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유명 사도이냐 무명 사도이냐 유명 목사이냐 무명 목사이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음이 원조 복집의 진짜 복음인가 아니면 가짜 복음인가를 알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은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림의 떡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다루었는데요. 바울은 이 긴 본문을 다루는 가운데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교리적인 측면을 대단히 철저히 이야기해왔습니다. 거짓 복음이 왜 거짓 복음인지, 진짜 복음이 어떻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지를 흡사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은 태도로 풀어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방향을 180도로 틀어버려가지고 10절 말씀에 이르러 교리적 가르침이 아닌 실천적 가르침으로 그의 편지의 내용을 돌려버립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이 중요한 교리적 내용 말미에 집어넣어야 했던 것일까? 사도들은요, 그 어떤 사도도 교리적인 순수성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불행하게도 교리에 매몰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교리를 붙잡고 혹은 한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붙잡고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려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들 도대체 그 순수함을 어디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한들 그 지식을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그 순수성을 가지고 그 진식을 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올게닉 음식을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그걸 나누어 줄 실천적 의지가 없다면, 그걸 나누어 줄 실천적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이루어내어야 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동시에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씩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나와 이웃이 더불어 먹을 수 있는 복음인가? 아니면 나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복음인가? 진짜 복음과 변질된 복음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은 마케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따위도 없다. 최고의 제품 역시 없다. 마케팅 세상에는 소비자나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 인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모든 진실은 상대적이다. 여러분, 이 글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모든 종교계에, 또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쉽사리 눈치채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마케팅으로 잘 포장하여서 객관적인 현실이나 진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밝히는 것보다 그저 사람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더 편안한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거기에 기꺼이 MSG를 타넣어서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면 그 진리를 변화시켜서 변질시키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드시는 음식에 MSG를 많이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맛있어집니다. 먹기가 좋아집니다. 술술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마 일찍 죽을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에 MSG를 타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복음의 메시지가 대단히 듣기 좋아질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마치 술술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과도 같은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변질된 복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변질된 복음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가장 가련한 처지, 가련한 상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받았던 그 MSG 복음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 I don't know you at all. Depart from me.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 안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 사람들로부터의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임을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고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말미암은 복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의 순종으로 이끄는 복음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분노와 정죄의 순종으로 이끄는 복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고 확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원조 복음집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고 확인해 나가십시오. 원조 복음집의 복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독된 소식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독집에 있습니까? 그저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지 그게 맞지 고개만 주걱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을 들어,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 여러분의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인가? 스스로 확증하고 확인하여서 진짜 복집, 원조 복집에 늘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